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온 사방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왔었는데 아마 일부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지켜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으면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안식일을 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겐 이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율법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율법에서부터 나라의 법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율법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도, 그 율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것도 주일날 되면 안식일 날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율법 가운데 그들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면은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서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헤롯 당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전파해도 그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원수된 자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긴 맞는데 그는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무슨 학식이 많도록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나이가 30살 돼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타난 거, 이건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귀신 들리지 않으면은 갑자기 인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난 것을 잘 압니다. 다 누구 아들이고 어떤 일을 해오고 3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3살 돼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는 처신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도 어머니를 안 부르고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가 그에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면은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어기고 있는 이 율법들이 자기들에겐 피와 살이 돼가지고 자기 전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허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허물면 자기들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자기 존재를 바리새인이라는 존경받는 그 위치를 위해서 자기들은 평생 노력해오고 율법에 맞춰서 삶을 순종해 왔는데 그 율법이 허물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지기를 원치를 않아요. 있는 데서 더 빌드업 해나가기를 원하지 자기 존재를 허물어뜨리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갑자기 변화된 그의 인격, 그에게서 나타난 이 신적인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다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 예수님을 잡아이어버립니다. 그래 편해요, 이해하기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해되지 않는 말들, 듣기 싫은 말씀, 이런 것도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 무슨 말을 못해.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 귀신 들렸으니 그 귀신도 신이니까 거기서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그게 하나의 그 캐싱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냐면은 귀신 들렸다 하니까 2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오늘날 그런 삶에서 우리가 교파들이,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지만은 또 순복음이나 또 다른 교파들에서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 설교 중에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병 낫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보석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앞에 강대상에 놨던 그 성경책에 기름이 거기서 계속 흘러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치유기도를 하면은 금리빨이 솟는다는, 이빨이 없는 사람한테 금리빨이 생기는 그런 일도 듣고, 또 상상 못할 뭐 뼈 같은 걸 이런 걸 부서져 가지고 이걸 쇠로 이었는데 나사를 받고 했는데 그게 계속 고통스러운, 뼈가 그냥 나사 같은 이런 게 사라지고, 그 기적이죠. 금속이 몸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전혀 통증 없이 옛날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온 우주라도 이걸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오늘날은 오늘날의 필요에 따라서 더 다른 기적들을 또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이것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거나 혹은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더 차원의 그런 기적이라 해서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에 우리가 혹해서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사탄도 그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 미혹의 영이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많이 미혹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기적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인가 악령인가, 그걸 우리는 바로 분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잘못 분간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큰 오늘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인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들어가셔서 그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그 마른 손을 숨겨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거기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자리에 오해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을 그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믿음, 그 율법적인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이 복음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물으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안식일의 법은 수없이 잘게 쪼개가지고 안식일에 얼마의 무게를 까지는 들어도 괜찮은데 그 이상의 무게를 무거운 걸 들으면 이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게를 들면 안 된다. 혹은 또 얼마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은데 그 이상 가는 건 이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얼마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안식일을 지킨 법을 그냥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또 쪼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안식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식일 율법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까지도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치료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기들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카테고리, 이 프레임에서는 율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복음 위에서 안식일을 프레임 씌우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주인공은 그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 만들고 생일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 그 생일의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주인공을 꼼짝 못하게 묶어놔버리는 그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죠. 어느 날 애 돌이라 해서 돌날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그 파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가서 옷을 둘 데가 없어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옷을 애 그 크리들이 있죠. 애 요람 침대 그게 하나 걸어놨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도 오고 해서 그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안에다 급하니까 던져놓고 했는데 나중에 그 안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돌된 아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공을 데리고 나오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그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이 안식일이나 이 율법 이걸 다시 재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 손 많은 사람은 네 손을 내밀어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린 이런 기적이 누구한테서 왔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가지고 치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는 이런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문제를 꺼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걸 꺼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걸 다른 어떤 케이싱을 해서라도 프레임에 잡아 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바로 이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안식일에 내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치유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기서까지 주님께 나아간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할 때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그 부정한 것이 드러나고 회당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한 손을 만인 보는 앞에 내밀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혹시 율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문제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이 마르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 마른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손 마른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미셔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신학적인 또 혹은 종교적인 어떤 판단도 주님 앞에 다 발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손이 말라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내 손이 말라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아버지, 이 나의 부정함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손이 바르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의 손이 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